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해서 너무 기쁩니다. 네, 당신과 함께 예배해서 너무 기쁩니다. 네. 며칠 전에 이제 우연히 한 선배 목사님의 그 장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65세이세요. 젊죠. 요즘 65세면 청장년에 들어갑니다. 시대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65세 이제 36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인천에 은혜의 교회 담임하시는 박정식 목사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을 뵌 적은 없습니다. 이분을 알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전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할 때 제 그 구역, 제 맡은 교구가 제 교구가 한 300~400명 정도 되었는데요. 그 구역 안에 그 지역 제가 맡은 지역 안에 그 탈봇 신학교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탈봇 신학교로 유학 오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그 유학생 신방을 갔더니만 이제 박요한 강도사님, 그때는 이제 강도사님이었죠. 그 여동생이 누구냐 하면 미스 코리아를 한 적이 있는 박샤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참 겸손하게 보이는 참 귀한 분이셨는데 유학생인데 자기가 한국에서 총신 대학원을 마치고 공부를 좀 더 하시기 위해서 유학을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신 분이셨습니다. 이제 거기서 공부를 마치시고 한국으로 그 박요한 강도사님은 사역을 하러 나갔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박요한 강도사님 그때 이제 보니까 참 겸손하고 좀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목사님 그분 아버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제 인천 은혜의 교회 박정식 목사님이 아버님이셨는데 좀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아보면서 이 교회가 개척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박정식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 은사 중심 교회로 시작하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목회를 은사 중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워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회의 그 철학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바꾸고 그때 당시에 뭐 내비게이터, CCC, IVF 이런 성경 공부 교재를 편집하셔서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얼마 있다가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신 겁니다. 그때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막 시작하니까 그걸 이렇게 좀 어깨 너머로 보시고 제자 훈련을 시작하셨어요. 첫 제자 훈련을 팀을 모아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셨는데 끝나고 수료생이 한 명이 남았어요. 수료생이 딱 한 명 남았어요. 누구였을까요? 예? 잘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수료생이 한 명 남았어요. 누구였을까요? 사모님. 사모님 한 명 빼고 다 중도에 이제 못하겠다고 그러신 거죠. 실패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적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결론을 내리시냐면 내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 목사님의 그런 목회적 이야기를 읽은 것이 약 8년 전이었습니다. 8년 전 맞나요? 8년 전은 아니고 한 7, 8년 전 된 것 같네요. 근데 제가 그때 이분이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를 할 듯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제자 훈련하는 그런 목회 훈련을 받았고, 저도 이제 제자 훈련을 담임 목회할 때도 했었었는데요. 박정식 목사님은 인천 은혜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현재는 정말 수천 명이 출석하는 큰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자, 얘기가 이렇게 되면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갈 수 있죠. 근데 제가 박정식 목사님의 첫 제자 훈련의 스토리를 보면서, 아니, 여러 명 시작하셨는데 한 명 남았고 그 한 명도 사모님이고, 사모님은 어디 가실 데도 없으니까 끝까지 하셨을 것 같고, 근데 반드시 제자 훈련 해야 되는구나 확신하셨다 그러고, 그런데 교회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났고, 이 사이의 비밀을 제가 잘 못 찾겠는 거예요. 저도 부목사로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 있었었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해봤었는데,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뭔가. 제자 훈련을 보통 시작할 때 약속을 합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 일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건 어떤 하나의 모습이 되는 거고요. 제자 훈련의 목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습관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생각하는 습관 세상적이고, 살아가는 삶의 습관 세상적이고, 그럴 때 참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만 갈 뿐이지 뭐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하는 습관,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을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런 훈련을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1년 정도 시간을 딱 들여서 헌신 사인을 하고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는 일반 평신도들에게 요구하는 수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에는요, 이렇게 나오시면 감사하고 안 나오면 안타깝고 그냥 그래요. 그런데 제자 훈련은 약속합니다. 이 모임에 3번 이상 1년 동안 3번 이상 빠지면 자동으로 그만하시는 걸로. 3번 이상 빠지면. 물론 이제 특별한 지금 우리 권사님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실 건데,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런 거는 천재지변과 그런 사고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는 임신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사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게 이제 생각하는 습관과 이런 걸 이제 바꾸기 위해서, 완전히 마음의 습관을 예수님으로 꽉 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저는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에 오신 분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자동으로 내려놓으시고 다음 해에 다시 지원하시든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이미 결석하시고, 기도도 안 해오시고, 성경도 안 읽어오시고, 과제물도 책도 안 읽어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우리가 사인한 거 다 보여드리고, 집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약속을 지키십시다. 이랬어야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첫 부임한 담임 목회지에서 사람들과 관계가 깨질까 봐, 그것이 더 심해져서 교회를 떠날까 봐, 그리고 또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그래서 나고자 없이 다 제자 훈련을 수료하게 했어요.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왜냐? 제가 아주 깊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찰 속에 깨닫게 된 것은 제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자 훈련을 한 것이 아니고 겉포장은 그랬는데 사람들을 본 거죠. 사람들을 본 거죠. 인간적인 형편, 인간적인 체면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줘서 실패한 제자훈련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는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죠. 세리입니다. 텍스 콜렉터. 이 사람은요 자기 민족의 배신자였습니다. 매국노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리는 걸 알면서도 돈만 벌면 그래서 가족들만 먹여 살릴 수 있으면 뭐 자기를 매국노라고 하든지 조롱하든지 상관없었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이걸 믿었던 사람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마태가 무언가에 홀린 듯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때부터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이분을 따르는데 내 삶이 내 마음이 진리 안에 있어야 행복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자기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모든 가르치심들이 자기에게 깨달아지고 돈을 쫓는 것, 내 가족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는 것 그 안에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주 뼛속 깊이 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뼛속 깊이. 태어날 때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 태어날 때 자기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할례를 받습니다. 너는 유대인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이집트에서 우리를 탈출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삶의 문화처럼 되어버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종교가 진리에서 점점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점점 의식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통념이 된 것이죠. 사회 통념적인 종교생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전해집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왜 화요일과 목요일인가?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율법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지 않습니까? 2번 올라갔어요. 처음 받았던 10계명 내려와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깨트려 버리는 바람에 2번째 다시 올라가서 10계명 돌판 받았거든요. 근데 그 올라간 날이 2번 올라갔는데 화요일과 목요일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요일을 어떻게 그렇게 산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유대 사회는요, 화요일과 목요일에 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뭐 이렇게 5일장, 3일장 이런 거 아시죠? 유대 사회에 화요일과 목요일에 시장이 서기 때문에 시골에서 또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죠. 딱 그날 금식합니다. 그날은 조금 행색도 초라하게, 머리도 막 틀어뜨리고, 이렇게 얼굴 좀 그늘지게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나 금식하고 있어요. 이걸 보여주면서 화요일, 목요일에 금식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팩폭이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하는 말로 그
팩트 폭력 뭐 그렇게 예수님이 팩폭을 하신 거죠. 너희들 이런 통념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여러분 통념이 무서운 게 뭡니까? 통념이라는 것은 그 사회가 상식으로 받아들인 하나의 개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통념이 진리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이렇게 다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의 통념처럼 되어져 버리는 유대 사회가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해야 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니까요. 아무도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No.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를 아무도 얘기 못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 금식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걸 또 착각해서 그러면 금식기도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하는 너희들의 동기와 너희들의 마음가짐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예수님이 금식 자체를 반대하셨다면 예수님 40일 금식을 왜 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금식 기도했어요. 차이가 뭡니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느냐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할까요? 자기의 신앙생활을 왜 그런 식으로 연기할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는 금식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들을 의식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사람들을 의식해서 조절할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죄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순종해서 멀어져 버렸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탓에 깨어져 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완전한 행복과 기쁨과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사랑은 받아야 되겠고 영원한 관계는 끊어져 버렸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아닌 다른 사랑을 계속 갈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근원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고, 또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고, 물질을 가지려고 하고, 마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아닌 인간적으로 자기가 자꾸 집착하고 인간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할 때
그것이 죄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될 때 무엇인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처럼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은 두려움이 없는 사랑으로 점점 채워지게 되어 있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은 내쫓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잘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대부분 경우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단절 또는 세상으로부터의 거절입니다. 이 단절의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단절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벌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영원히 다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연결이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영원한 사랑과 그 관계를 누려야 해요. 근데 그것이 잘 누려지지 않을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네가 지금 놔야 될 게 있는데 못 놓고 있다. 너가 지금 내려놔야 되는 가족관계, 물질관계, 인간관계 있는데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고 있다. 하나님, 그거 내려놓으면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싫지만 사랑해 주지 않으면 제가 이 세상에서 홀로 고립되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깊이 거하고 두려움을 내어 쫓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점점 임할 때 오히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과 이 세상에서 나누어 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반대로 하죠. 우리에게 금식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금식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밥상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달콤함을 잊어버린 그때에는 금식 기도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37절 말씀을 보면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밭에 파종하고요.
포도원을 열심히 재배하고요. 그래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십니다. 원리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내가 믿음 안에서 이 세상 무엇을 의지해도 자꾸만 실망하게 되는데, 가족에게 사랑을 쏟아부어도, 내 이웃에게 사랑을 쏟아부어도 자꾸만 실망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알고 있는 듯 하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사람과의 단절입니다. 그런데 이 단절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단절을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단절을 경험하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한 번도 떨어져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십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잠시 그 단절을 경험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 한 번도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겪는 이 단절은 누구의 단절입니까? 우리의 단절입니다. 그걸 예수님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제가 이것은 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데 말이에요. 저에게 바로 잘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무의식 중에도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입니다. 성공하는 것, 성공하고 싶은 심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만약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고 진리 안에서 내가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만 내가 완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제가 제자훈련 할 때 약속한 것을 그냥 지키지 않고, 목사님 이 정도는 다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제자훈련의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죠. 아니요 할 때 아니요를 했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다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 받아주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달콤한 말을 했을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대단한 게, 그런 얘기 들었는데 따지면 여러분 목사가 그 누구 집사님 보고 사탄아 물러가시오. 그럼 아마 그 집사님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랬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자기의 랍비 스승인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것도 이런 분위기가 바로 직전에 엄청나게 칭찬받은 분위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영적 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칭찬해서 막 주변에서도 이 베드로가 막 마음이 붕 뜬 상황 아닙니까? 인정받고 너무 소위 말해서 은혜로운 분위기잖아요. 근데 거기 바로 직후에 몇 초 지나지 않아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분위기가 싸해졌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 이후에 계속 예수님 쫓아다녔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이건 아닌데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닌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손절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그 두려움들을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의 두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사랑과 담대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풍성하게 아끼지 않고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의식했던 그 의식함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으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것만은 내려놓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거 내려놓는 것 너무 두렵습니다. 하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누리실 수 있게 하십니다. 왜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을 풍성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